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리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8장부터 30장까지는 야곱하고 에서가 대조되는 부분과 함께 뒷부분에는 야곱의 이야기로 줄을 이룹니다.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개념들을 인용을 해서 야곱이 어떠함과 에서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장까지 이제 우리가 28, 29, 30장의 세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는 개념들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그 28장에 이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은 이제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이 번뜩하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길에 돌베개 베고 자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뜻은 그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11조 내겠다라고 자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얘기했느냐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반응을 한 거죠. 11조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좀 오해 없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1조를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 냈던 거 이미 얘기됐고 야곱이 11조에 대한 작정을 한 건 이 얘기됐습니다.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선 율법을 받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11조는 율법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은혜의 관점, 율법의 관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이 뭘 캐치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본인들이 작정하고 헌신하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본문의 전개가 그렇게 돼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의한 장자권 다툼. 그래서 그 장자권이 맞습니다. 하나님 원래 장자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25장에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걸 아버지 이삭이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딴짓을 했는지 에서에게 집중을 했어요. 에이 그럴 리 없겠지 하면서 계속 아마 고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권이 팔렸어요. 야곱에게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뒤늦게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늦었구나 놓쳤구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게 도의적으로 틀렸다면은요, 도의적으로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야곱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야곱이 정말 나쁜 인간이었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싶고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리를 해야죠. 근데 28장에 딱 들어오면 보십시오. 그렇게 에서에게 집중했던 이삭이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에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지.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뭔가 있겠지. 아니 그래 장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했던 이삭이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28장 시작될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건 그 이전에 장자권 때문에 축복했던 것과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에다가 개념 없는 인간이면 축복을 하면 안 되죠. 거기다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구처럼요? 에서처럼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도 지금. 장자 에서라는 개념은 있었으나 뒤늦게 이들이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권이 오고 갔던 문제들이 심각한 사기 행각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못 챙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컨셉으로 계속 왔어야 됩니다. 모르는 척 큰 놈이 그래도 장자권 이어가야지라고 우기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장자권에 의해서 들어 세우신 거를 깨닫고는 아차 싶어 지금 야곱을 불러가지고선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걸 뒤늦게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여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왜요? 아니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맞이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곱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그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에서가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야곱은 또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글로 또 보내려고 하는 거죠.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단순히 아니에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얻었습니까? 그 땅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엘리에셀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또 야곱을 이제는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야곱을 글로 보내서 거기서 거기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네가 그 씨에 고통도라는 걸 지금 야곱에 의해서 그 씨가 이어갈 거라는 걸 이삭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록 형 에서를 피해가는 과정이지만 어떤 과정입니까? 엄마 리브가를 아버지 이삭이 얻게 된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중간에 6절부터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13절까지의 내용에 에서와 야곱이 대조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 뭘로 대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 동사 하나로 둘을 대조시킵니다. 6절 에서가 본즉이라고 나와요. 에서가 본즉. 그 다음에는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뭐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나마라 보내어 거기에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증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오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에서가 보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뜻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걸 압니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영 기분 나빠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느냐면 가나안 땅 여인을 데려왔다가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데리고 와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10절로 넘어가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요.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잘 보십시오. 꿈의 본즉 또 본즉 13절 또 본즉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에서가 본즉 야곱이 본즉 여러분 둘이 뭘 받는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에서는 이 땅의 걸 지금 보고 있고요. 야곱은 계속 하늘의 걸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야곱이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뭘 봤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가지고선 에서는 지금 계속 땅의 걸 보고 땅에서 지금 그 아내를 맞았고 땅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위의 걸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의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봤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셔가지고 야곱을 하늘의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둘은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28장은요. 이 개념이에요.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에서와 야곱이 분명히 있어요. 명분으로는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장자라고 자기가 뭘 했고 엄청나게 들이대는데 보는 게 땅의 것인 사람이 있고요.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본즉 뭘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되는 거예요. 사달이에요. 하늘과 연결된 사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다 위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지금 장자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뭘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도망가고 있어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 이게 뭔 장자권이 이게 뭔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뭘 받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에서는 땅의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또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그것 말고 그 차선으로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큰 차이를 지금 이루고 있는지.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29장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온 장면과 비슷하고 유사한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에는 엘리에셀이 갔으나 지금은 야곱이 직접 가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우물가에서요. 이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는 이야기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그걸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 지금 라헬을 만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오게 되는 과정 중에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아무나 데려올 수 없음에 대한 그 분명한 컨셉을 야곱이 지금 직접 와가지고서 라헬을 만나 그의 아내를 삼게 되는 시작점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아내로 라헬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했잖아요. 7년 지난 다음에 천달밤을 치르고 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레아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29장 26절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았다. 나를 속이면 어찌입니까? 많은 주석과 설명들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가 옛날엔 네 형 속였으니까 너도 속아야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인과응보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인간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올 리가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사기꾼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뒤집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요. 이걸 전개시킬 이유가 없어요. 애초부터. 에서는 땅의 걸 보지요. 야곱은 속여가지고 자기 걸로 챙기죠. 누구 하나 멀쩡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자격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하시는데 26절에 라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죠. 여기는 언니라 그랬습니다만요. 형제는요. 형보다 동생한테 먼저 주는 거는 우리 지방에서는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건 있는 일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고 가문이고 어느 지역이고 형 제끼고 동생이 나가는 일은 없다 이 얘기예요. 너처럼 됐습니까? 레아의 이야기와 라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요. 너처럼 형껏 채가지고 네가 맞이가 되는 얘들은 없다는 거예요. 순서상 뒤에 둘째가 형을 치고 올라오는 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가 아니라 넌 지금 완전 예외라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자권을 얻은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형 에서를 나빠서 제낀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구나. 라반의 직접적인 통보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야 소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장자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 제끼고 내가 맞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거기서 유구무원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깨달은 야곱이 입 다물고 라헬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더 정확한 거는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더 가요. 가서 라헬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삼으셨어요. 뒤에는요. 30장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의 재산을 챙길 때 주로 양과 염소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자기 걸 챙겨요. 품삯 따로 주지 말고 여기서 염소, 양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얼룩얼룩하게 반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얼룩점 있는 것들을 내 걸로 품삯으로 할 테니까 그걸로 품삯으로 하고 다른 거 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품삯 챙길 때 어떻게 챙겨요?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들이 교배 때가 되면 무슨 짓을 해요? 야곱이요. 그 앞에다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흰무늬 낼 때 쉬고 얼룩지고 그러니까 얼룩얼룩하게 돼버리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그거를 보고 짐승들이 교배를 할 때 그 영상의 효과로 인하여 그 짐승이 그걸 보고 교배를 하면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새는 별일이 다 있으니까 태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다고 그게 나오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다고 그렇게 나오냐고요. 그런데요. 아니, 난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나와요.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가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없겠네요. 다 되겠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바는 바로 이겁니다. 30장 2절이 시작되면서 라헬이 뭐라고 불평을 해요. 애를 못 낳는다 이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화내면서 한 얘기 같아요. 야곱이 겪으면서 인정한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직할 때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야곱이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된 일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얼룩얼룩한 짐승들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에요. 그게 돼야 어떻게 되죠? 뒤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보시고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보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